16절에서 1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속사람. 우리가 겉사람은 좀 알겠는데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다 좋죠.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나쁜 일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의 속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은 그가 장차 경험하게 될 영원한 영광의 무게와 비교한다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있더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온 간증을 했죠. 삼층천에 갔다 온 간증을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그것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분명해서 그것을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때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잘 나갈 때를 보는 게 아니고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믿는 사람들의 생활, 삶의 그들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 11월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엔으로 인해서 타클로반 인근의 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3개월 후 2014년 2월에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곳에서 멀지 않은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선교사님으로부터 태풍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풍 하이엔이 강타한 태풍으로 그 지역의 교회가 지붕이 날아가고 교회와 교회가 운영하던 유치원의 벽이 심하게 파손되고 사람들은 파손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태풍 앞에서는 별 수 없다며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손된 교회의 안타까운 사정이 한국과 미국 등의 몇몇 나라에 알려지면서 이 교회를 향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고 마침내 교회는 이전보다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 단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쓰러져 가는 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안 될 때, 힘들 때,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 연구소 소장이 개척을 했는데 그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부채 돈을 빌려 가지고 그게 그래도 굉장히 비싼가 봐요. 비닐하우스가 커서 그런지 한 2억 정도 되는 돈을 빌려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했대요. 그 태풍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그런데 그 비닐하우스가 다 날아갔어. 그러니까 이 개척하신 목사님이 시험에 들겠구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태풍에 그 비닐하우스가 날아간 그 사람이요,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진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래서 우리 지금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해서 지금 현실 너머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을 시작하면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집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텐트 같은 건데, 저도 어렸을 때 그 천막 치고 살은 경험이 있어요. 이제 천막에 전깃불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촛불을 켜고 시험 공부를 하다가 그 촛농이 이제 손에 떨어져서 이게 흉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도서관을 갔어요. 초등학교 때 도서관을 갔더니 사람들이 신기한지 물어보더라고. 몇 학년인지. 그때 그 천막에서 신림사거리였는데 봉천사거리까지 이제 학교를 걸어 다니고 하여튼 그때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가장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바닥을 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좀 힘들게 살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집은 이 땅의 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죠, 지금 고난으로 인해서 목숨이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고린도후서가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유한한 인생에 비유한 것이 장막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가 없죠. 영원한 집.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라는 사람이 발명한 거예요. 저 콘크리트 집은 수명이 100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소나무로 지은 집들은 수명이 1000년입니다. 이스라엘의 돌로 지은 집들은 수명이 거의 몇천 년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대해서 지금 말하면서 육체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여
육신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지금 재림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재림할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증하고 계시다. 증인이 되어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해주셨다는 거야. 그리고 영원한 집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보증하고 계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죄와 흠이 많아 죽음으로 세상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희생과 섬김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에 영원한 나라에 대해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의 많은 문제 앞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이기심과 물질에 목을 매는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뭐라 그러죠? 희망과 소망은 다르죠. 희망은 막연한 기대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모습은 8절과 9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첫 번째는 소망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환경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빨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뭘까 제가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속사람이 뭘까? 여러분, 속사람이 뭐냐 했을 때에 마음의 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속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속사람인데, 그 마음의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말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좀 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아이가요, 갑자기 그 상가 시장 골목에 와서 하나님을 파시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장난치는 줄 알고,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호통을 치면서 이제 쫓아냈는데, 얘가 포기하지 않고 49번째 가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파시나요? 물어봤어요. 60이 넘은 노유 신사가 하나님을 왜 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지고 삼촌과 함께 살고 있는데, 삼촌이 공사 현장에서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의사들이
하나님만 살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사러 온 거예요. 60이 넘은 그 노신사가 주스를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하나님의 키스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주스를 가지고 이제 삼촌한테 가서 먹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미국 서부 지역에 있는 유명한 의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삼촌을 치료해서 살렸어요. 근데 문제는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천문학적인 숫자 금액이 나와서 그 금액 때문에 삼촌이 기절해.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어떤 노신사가 그 치료비를 벌써 이미 냈습니다. 그래서 그 노신사가 그 하나님의 키스라고 말한 그 신사가 억만장자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 치료비는 당신의 조카가 내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거 실화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기 위해서, 삼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파시냐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혼나고 물어보고 혼나고 물어보다가 49번째에서 그 노신사를 만난 거예요. 속사람이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을 어디 가면 사냐, 삼촌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그게 이제 속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거친 사람은 화가 많은 사람, 속에 화. 남을 욕하는 사람은 삶이 초라한 사람이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고, 허세가 많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칭찬과 박수를 보내는 사람은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고, 부드럽고 긍정적인 사람은 안정감이 있고, 말이 인생이고 하루를 만드는데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어떤 삶이 정해진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 그 시대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말을 이쁘게 할 상황이 아니야. 아침에 돈 달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먹고 죽을래도 없다 이놈아. 먹고 죽을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근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보선 대통령도 때릴 때 이 죽일 놈아, 죽을 놈아라는 말은 이 대통령 될 놈아, 때리면서도 대통령 될 놈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소개할 것이 있는데, 일생에 한 번은 행복을 공부하라. 그 책 제목이에요. 거기 5가지를 말하는데, 마음의 안녕. 안녕이라는 것이 이제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것인데, 그 마음의 안녕이 천직,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이다 하면서 행동과 의미의 목적을 갖고 살게 된다 그랬어요. 2번째는 몸의 안녕을 공부하는데 운동과 휴식으로 회복하는 법을 배우고, 3번째는 배움의 안녕,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뭔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연세가 드실수록 뭔가를 배워야지 뇌가 늘지 않고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실패를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네 번째는 관계의 안녕인데, 행복의 핵심이 관계인데 그 관계가 말이라는. 그래서 가장 좋은 여자가 어떤 여자냐 그랬더니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래.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이쁘게 하는 말을 애 둘 낳고 키우다 보면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말 제가 들었어요. 애를 둘 낳고 키우면 호랑이도 안 무서워한대. 그럼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핵심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근데 말을 이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쁜 여자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다섯 번째는 감정의 안녕. 고통과 슬픔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세계에서 장수촌에 가서 장수하시는 분들의 조사해 봤더니 뭐 소식하는 것도 있고 뭐 음식을 조심하는 것도 있는데 감정 조절을 잘해. 장수하시는 분들은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기뻐하지 않아.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슬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해칠 정도로 너무 기뻐하지도 않고 너무 슬퍼하지도 않는다.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지 행복을 배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정적인 말이 없습니다. 안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넘겨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새 제가 그 간증을 많이 듣는데, 그 이준우 목사라는 분이 있죠. 그 탤런트 왕 역할을 많이 하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대전 중문교회 그 장경동 목사님 교회 가서 간증을 하는데 막 땀이 흘리고 막 토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겨우 간증을 마치고 병원에 이제 실려갔는데 뇌 쪽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의학적으로는 이제 위험한 상황인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그 부인이 이제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뭐 저기 자기는 지금 조그만 지금 신학생 그런데 내가 기도한다고 댁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진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가 아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조그맣게. 그러고 나서 괜찮아? 그랬더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해라. 그래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나서 또 괜찮아? 그랬더니 안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30번을 계속 하나님이 다시 그러니까 또 순종을 한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이 그냥 했잖아요. 그러다 한 30번 정도 하다 보니까는 믿음이 좀 생기더래. 그리고 나서 그 머리 아픈 게 없어진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영안이 열리면서 또 그 부인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는 그 부인, 그 사모님 머리 위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더래.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봤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 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물리친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저같이 믿음 없는 목사도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이 계속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간증을 계속하더라. 하여튼간 그 간증 있잖아. 스님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간증, 하여튼간 안 믿다가 믿게 된 간증, 목사가 된 간증, 이런 간증을 쭉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저는 유치원 다닐 때부터 교회를 다닌 거잖아요. 샛별 유치원, 교회에서 하는. 그리고 쭉 교회 안에서만 자란 것 같아.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고 대학원 나오고 목사 안수 받고 개척교회 계속. 그러니까 그런데 이 간증하는 분들 보니까는 사회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디모데 같은 그 신앙생활을 한 거고, 또 사도 바울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아.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한번 했는데,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뜨겁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거기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태신앙처럼 유치원부터 쭉 교회에서 쭉 자랐는데 체험은 많아요. 체험 많아요. 그런데 체험이 많아도 교회 안에서의 체험이고, 그 신앙생활을 늦게 하신 분들의 그 체험은 형제도 많고 가정사도 많고 이러면서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그 베이직 교회 조 목사님이 47에 예수를 믿었대요. 그런데 자기는 새벽에, 자기 부인이 새벽에 가서 뭐 하나 하고 이제 갔더니, 이 사람은 이제 MBC 사장인가 하면서 맨날 술만 먹고 이렇게 생활하던 사람인데, 갔더니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새벽에 술을 안 먹고도 노래를 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새벽에, 새벽 시간에 술을 안 먹고 노래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5번 읽었대요.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새벽에 노래도 술도 안 먹으면서 어떻게 노래를 할까 궁금해서 성경을 여러분 성경 5번 읽은 사람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5번 읽고 나니까 성경에 나오는 목사하고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만나는 목사하고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5번 읽고 나니까 성경에 나오는 교회하고 자기가 보고 있는 교회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요, 건물이 없어요. 지하 2층, 3층을 누가 무상으로 빌려줘서 거기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47의 교회를 처음 와서 새벽에 술 안 마시고 노래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성경을 5번 읽고 성경과 다른 목사와 성경과 다른 교회를 보면서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속 사람은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오는데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어야 돼요? 예수의 말이 돼야 돼. 하나님과 같이 말을 해야 돼. 성령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주실 때 그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또 귀신의 말을 하고 욕심의 말을 하고 미움의 말을 하고 이러면은 또 한 명을 또 목사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속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말, 속에 있는 말, 그 말이 관계고 그 관계가 행복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만나면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일생에 한 번은 행복을 공부하라. 말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말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소금을 치듯이 말하게 하시고, 맛있는 말을 하게 하시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시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을 하나님처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